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 읽기는 16절에서 27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요. 전부 다 다양하고 또 일도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아주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 많은 이 일들, 이것을 어떻게 법을 정해야 되는지, 자, 기본적인 큰 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도덕에 관한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꾀어가지고 동침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 남자는 신부에게 이 납폐금,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만일 그의 이 처녀의 아버지가 안 된다, 저 남자는 내가 보기에 너에게 적합하지 않다, 너는 저 남자에게 시집가 가지고는 고생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거절하게 되면은, 자, 그 아버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결혼과 이 가정의 이런 신성한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결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이 불장난을 해가지고 아이를 덜컥 낳아요. 어떻게 키울 수가 없어요. 생활도 안정도 안 되어 있지, 직장도 없지, 나이는 어리지, 학생 신분이지, 어떻게 키웁니까?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될 그 중요한 시기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불행한 시간을 보내요. 그런 아이들이 우리나라에도 아주 많습니다. 더 심하면 또 아동 학대를 당하고, 또 잘못하면 또 뭐 죽기도 하고, 해외로 입양 가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결혼이 준비되었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여야 될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무당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영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이제 의지해서 점을 채고 또 예언을 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무당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무당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현대법으로 무당을 죽일 수는 없어요. 지금 현대법으로 무당을 죽이면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무당을 삼겨 살려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영이신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악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여주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당에게 신접돼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면 반드시 죽여라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날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 타로점을 많이 본다 그래요. 타로점.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뭐 이러다 보니까 가서 타로점 본다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고대 가나안인들은 짐승과 성관계를 가짐으로 해서 그들을 짐승으로부터 기운을 받아가지고 힘이 세진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그것을 금하고 있어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뭐냐면 다른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 즉 우상 숭배하는 자를 죽여라 그러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십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무당, 이 뉴에이지 운동, 또 신사도 운동, 관상기도, 타로점 보는 거 전부 다 금해야 될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사람들이 이 사탄의 놀이객감이 되어져 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 경전과 법률 중에서도 성경처럼 약자를 보호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없어요. 이방 나라 사람 누굽니까? 외국인이죠. 외국인은 여행을 하기 위하여 또 무슨 일을 위하여 어떤 이유로 하든지 외국에 가면 그 사람은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가지고 일한다고 보세요. 거기에 친척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다 보니까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일을 해요. 그런데 아주 못된 악덕 기업주는 그 외국인들의 갑질을 하고 월급도 안 주고 욕하고 함부로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도 그 옛날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지 않았느냐? 그때를 생각해서 그 이방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업자가 고용주가 외국인을 들여다가 일만 시키고
갑질이나 하고 돈도 안 주고 비인격적으로 행동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고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러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또 욕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과부.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남편이 죽어도 뭐 부인들이 일할 수가 있고 국가에서 많은 복지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뭐 그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뭐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여자들이 남편이 죽으면요 할 일이 없었어요. 남의 집 식모나 살아야 되죠. 특별히 이 당시 출애굽 기록 당시는 남편이 죽으면 여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아요. 노예로 팔려가지 종으로 팔려가든가 이런 상황이에요. 노동력이 있어야 노동을 해야 돈을 벌죠. 그래서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불쌍히 여겨라. 해롭게 하지 말라. 근데 못된 사람들은 남편이 죽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성적인 노리객감으로 삼고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과부 그런 사람. 자, 그다음에 고아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린 이 아이가 부모가 다 죽어가지고 일찍 고아가 되면. 여러분요, 어린아이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앞이 캄캄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부모가 있어가지고 그 부모가 어려운 일을 해결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아프면 치료해주고 그러는데 고아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매년 2천여 명이 넘는 이 시설에서 나와서 자립하는 청소년들이 매년 2천여 명이 된다 그래요. 21살인가 되면 성년이 되어가지고 시설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나올 때 무슨 뭐 집 한 채씩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정부의 보조금을 주는데 그거 가지고 몇 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할 때 부모들이 막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온갖 통장도 막 주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몸뚱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부모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해롭게 하지 말라.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면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그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 이방인들을 학대하거나 그들에게 괴롭히지 말아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끔찍한 일이죠. 이야, 무서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청원을 했어요. 왕에게. 그랬더니 왕이 그 처지가 딱 해가지고 그래 뭐 네가 뭐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1만 달란트, 오늘날로 말하면 약
900억 원 정도 되는 큰 돈을 탕감해 줬어요. 안 갚아도 좋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900억 원이 아니고 9억 원. 그런데 이 엄청난 빚의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왕궁을 나가가지고 나오다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고 야 이놈아 왜 내 돈 안 갚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넣었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품값으로 치면 5만 원씩 계산하면 약 500만 원이죠. 9억 원의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자기 집에 돌아가다가 500만 원 못 갚은 그 동간을 갖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왕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뭐라고?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래 100데나리온은 못 갚았다고 자기한테 돈 빌려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그래가지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요 네가 그 돈 다 갚을 때까지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악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 자기는 은혜를 받았는데 남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악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고아와 가보, 자기보다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간청하는 사람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병 고쳐 달라는 사람 한 번도 내가 바빠서 못해 그런 적이 없어요. 자, 25절 네가 만일 나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와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아까 1만 달란트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을 끌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자를 그냥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행동하죠. 그 성경은 금전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옷을 가지고 뺏어간단 말이에요. 옷을 저당 잡혀가지고 뭐 물건을 준다든가 그래.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어라. 그 옷은 입으리기도 하고 자기가 덮고 잘 때 입으리기도 하고 낮에는 입고 다니는 옷인데 알몸으로 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최저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 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욕하거나 또 이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앞에 도전하지 말라 이런 얘기.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요즘에요 사법 리스크가 큰 어느 정치 지도자가 자기가 계속 이 검찰에 불러달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회 권력의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탄핵하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재판장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든 재판은 공정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도 모든 이 재판장에게 그런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백성들은 거기에 따를 의무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29절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지하지 말지.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첫 열매는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장자를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것이 규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첫 열매를 드려야 돼요. 물질도 드리고 자녀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린다고 말해놓고 안 드려, 더디 드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정해놨어요.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죄를 지으니라. 더디하지 말지니라. 순종은 즉각 순종할 때 그것이 순종이에요. 대답만 하고 뭐 어느 세월 드릴는지 알지 못하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이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아주 사회 질서 또 윤리 도덕을 이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또 엄격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책임의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저 아프리카 같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 돕는 거 봤습니까? 세계에 많은 어려운 나라 사람들, 재난을 당하거나 뭐 이렇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기독교 단체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베풀라. 왜? 오늘 말씀에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 자비로운 정신을 따라가고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을 보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